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억하는 인생, 기억이 되는 인생, 그리고 기념하는 인생,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친히 몸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먹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 그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몸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직접 내어주겠다. 사실 이것이 헌신이죠. 위대한 헌신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교보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서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피를 마시지 말라. 피는 내 것이니 피는 반드시 땅에 쏟아라. 피를 마시면 안 된다. 피째 먹지 말라. 계속 피를 강조했습니다.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누군가가 제공한 그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만찬을 나누십니다. 기억하시나요? 주님,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거리가 많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너는 성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몇 시간 뒤의 미래의 일,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갔더니 그 집 주인을 만나거든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방이 어디입니까? 말하면 안내하리라. 그 말씀대로 전하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만찬, 그 성만찬, 이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회복과,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떡을 대할 때, 이 말씀의 떡을 대할 때 주님의 몸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이 피를 대할 때, 이 포도주를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정말로 아무 데서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 시점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요, 기도요, 그리고 이 바로 성찬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헌신하였던 그 장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며 기도하신 이유 가운데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릴 내 피니 마시라 라고 합니다. 레위기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피는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지만도 예수님께서는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나의 피니 받아서 마시라. 율법의 은혜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마십니다. 그리고 찬미 이웃 가운데 주님의 몸을 내어주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신 이웃 가운데 그들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 기억이 계속되는 인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태양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 비타민 D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인생,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노출하고 우리의 눈을 노출하고 우리의 죄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 앞에 내어놓을 때 말씀은 빛이시고 강력한 그 빛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한 육신, 질병의 육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성찬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몸 앞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몸은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입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지독한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찬 앞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눈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을 때 사람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실질적으로 쪼개었죠. 쪼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떡을 먹은 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구나. 죽은 인생이 아닌, 묶이는 인생이 아닌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잔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이 잔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시는 자, 그 피는 지금까지 우리를 돌리는 것은 죽음의 피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성만찬의 피를 기념하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피를 수혈받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만 돈에 사람의 돈에 마음이 있으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팔아버립니다. 복음의 주인공을 팔아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팔아버립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돈 몇 푼에 내 신앙을 팔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팔아버리고 그것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팔아버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 여러분 함께 웃고 있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예수님 주변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을 예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팔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가운데서도 오른팔 때문에 죽는 사람들, 왕들 가운데 오른팔 때문에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실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은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징이기도 하지요. 근데 실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떡, 어린 양의 고기를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피를 땅에 쏟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대속의 피를 나누어 주면서 생명을 나누어 주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섬겼습니다. 방을 내어준 누군가보다 위대한 헌신이 몸을 떼어주고 고기를 내어주고 자기 피를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 자신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흩어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시기면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내 지분을 나누어 주고 싶고 내 위대한 헌신이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문제가 없으되 들어는 가시떨기에, 들어는 돌짝밭에, 들어는 길가밭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옥토밭에 뿌려야 되겠구나. 좋은 밭에 뿌려야 되겠구나.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업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앞과 뒤가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사람이지만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푸셨고 헌신하셨고 자기 몸을 쪼개셨고 자기 피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위대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할 때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골치 아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미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나는 어떻게 열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 라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헌신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할 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
그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혹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위대한 기도,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된 말씀을 붙잡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실 때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점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하루로 새로운 안식의 복으로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나누어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죽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쪼개었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부모님의 헌신, 누군가의 헌신, 그 헌신을 받기만 받았지만도 이것을 기억할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헌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닌 이제는 주는 것, 그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쪼개어 주고 함께 흘려줄 수 있는,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